이른 봄철에 할아버지가 밭에 나가 콩을 심는데 손자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손자가 호미로 흙에 구멍을 내면 할아버지께서는 콩 새알을 넣고 흙으로 덮으시고 그렇게 콩을 심어 나가는데 손자가 이상해서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구멍 하나에다가 왜 콩 하나를 심지 않고 새알씩 넣으세요? 할아버지가 구슬땀을 닦으면서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얘야, 그래야 나중에 콩이 열리면은 하나는 새가 먹고 하나는 땅에 벌레가 먹고 그리고 하나는 사람이 먹는 것이야 하고 일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선조들의 지혜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을에 감나무에 감이 다 따지 않고 남아있는 걸 뭐라고 부릅니까? 까치밥이라고 불러요. 까치도 감나무 꼭대기에 있는 감을 따먹고 살아야 된다 하고 배려하는 마음, 그런 슬기로운 조상의 마음을 삼재사상이라고 불렀어요. 삼재, 천지인. 조선시대의 실학자였던 이규경은 이런 말을 했어요. 천지인을 모르는 사람은 농사를 지을 수 없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읽었는데 성육신을 모르는 사람은 성탄절의 의미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육신의 신비한 기적이 뭐냐? 그것이 오늘 읽었던 우리 요한복음서의 마지막 절입니다. 요한복음서를 우리가 1장 1절을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과 같은 단어가 등장하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다는 그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수학에서 대입법이라는 공식이 있어요. 대입법에 보면은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보면은 그 말씀이 뭐로 바뀝니다. 잘 주목해서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수학의 대입법처럼 14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14절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금방 잊어먹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누가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잘 아시네요. 그게 성육신의 기적이고 신비예요. 그러니까 이 성육신의 기적과 신비를 모르면 성탄절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탄절은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럼 1장 1절과 대입하면 하나님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날이 성탄절이고 우리가 그것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육신의 신비를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성탄절의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세계 역사에 황제들이나 신이나 이런 성인들이나 이런 모든 뛰어난 인물은 자기가 신이 되려고 했지, 신이 인간이 되어 자기를 낮추어서 오신 사건은 없어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창조주가 사람이 되어서 낮은 모습으로, 그래서 그걸 한문으로는 뭐라고 불렀나, 도성인신이라는 한문을 쓰고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을 영어로 써요. 인카네이션의 영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가 인카네이션, 자기를 낮추셔서 이 역사 속에 한 시간과 공간을 선택해서 들어오셨다. 그게 성탄절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만 해도 사람들은 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지 낮아지려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보냈던 편지 가운데 빌립보서에 보면은 교회 안에 갈등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기를 권하노니
이 사람들 사이에 뭔가 벽이 있고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지, 교회 안에서 왜 그렇게 서로 누가 높으니 누가 낮으니 그렇게 해서는 되겠느냐. 같은 마음을 품고 주를 섬기는 공동체가 되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가 품어야 될 마음이 성육신의 자세예요. 그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나오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은 같이 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태어날 때 십자가를 지시기로 작정하고 오신 분이에요. 우리는 다 사는 길을 찾는데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죽는 길을 찾아서 오셨다. 왜? 우리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데, 6절이 중요한데 6절에서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삼위일체 교리가 형성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삼위일체를 다 알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런데 그 세 분이 어떻게 한 하나님이냐, 논쟁거리가 되잖아요. 그래 초대교회에 한 300년 동안 400년 동안은 신학적인 논쟁이 이런 논쟁입니다. 예수는 인간이냐 하나님이냐. 이것 때문에 300년 동안 신학적인 논쟁이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예요. 유사체가 아니고, 유사체랑 복사체랑 달라요. 원본이란 뜻이. 우리가 보면은 어떤 서류가 보면 원본이 있고 카피가 있잖아요. 여기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라는 것은 예수님은 복사본이 아니라 원본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자신을 낮추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또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우리 구원을 만드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름이 지정이 되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이 호세아라는 이름, 여호수아라는 이름이랑 비슷해요. 그게 뭐냐면은 히브리 언어로 구원이란 뜻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라고요? 구원이란 뜻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줄 뿐이다.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하나님,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름을 잘 짓는 게 참 중요해요. 저희 처가 쪽에는 오래전에 그 휴대폰을 안 쓸 때, 어릴 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그 집에 전화가 딱 왔는데 친구가 전화한 것 같아요. 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나갔다. 정신이 언제 돌아와요? 잘 모르겠다. 정신이 돌아오면 나한테 좀 전화 좀 해달라고 해요. 그 걔가 누구냐? 우정신이, 우리 처가. 우리 처남의 큰 딸이 우정신이야. 그러니까 친구가 전화 올 때 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나갔다. 근데 아마 이 애가 커갖고 결혼을 해갖고 이제 중국에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뭐 간사로 봉사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 처가 조카지요. 이름이, 예수의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키에르케고르라는 덴마크의 철학자가 철학적 단편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가 덴마크의 키에르케고르예요. 제가 청년 때 그 책을, 키에르케고르 책을 거의 다 읽었어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유혹자의 일기, 뭐 죽음은,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 사실 뭐 뜻을 알고 읽는 건 아니죠. 그러나 뭐 하여튼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인데, 철학적 단편이라는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 있어요. 어떤 왕자가 사냥을 하러 갔다가 어느 시골에서 첫눈에 반한 처녀가 있어요. 그런데 신분상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왕의 뒤를 이을 왕자가 신분이 낮은 시골 농부의 딸하고 결혼이 전통적으로 제도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왕의 이 권력을 가지고 데리고 와서 그냥 뭐 이렇게 신분을 높여서 결혼하면 되지만 그건 강제잖아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잖아. 그래서 고민하던 왕자가 자기의 그 왕이 될 자리를 포기해버렸어요. 내가 시골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저 순박한 처녀, 시골 처녀랑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는 게 내가 행복이겠다. 그래가지고 왕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시골에 가서 첫눈에 반했던 그 시골 처녀, 순수한 처녀와 행복하게 살았다. 그 이야기를, 비유를 들면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 스스로 신분을 낮추어서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셨다. 그게 성육신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그리스, 로마, 헬라 제국이 지배하다가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데 거기에는 보면은 다 신화가 얼마나 많아요. 다신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신 종교인데 그리스, 로마는 다신 종교예요. 그래서 뭐 태양신을 아폴로라, 바다의 신을 포세이돈이라 뭐 신이 얼마나 많아요. 인간을 신격화했지 신이 인간이 된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헬라 철학은 이원론인데 육체는 저급하고 물질은 악하다고 봤어요. 근데 물질이 악하고 육체가 저급한데 신이 인간이 육화되었다, 성육신이었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단 가운데서 영지주의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영지주의 이단은 뭐냐? 영지주의 가연설,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와 똑같은 이런 몸이 아니고 어떤 실루엣이나 한상일 거다. 그 사도 요한이 거기에 대해서 계속 반박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적그리스도, 안티크리스도, 우리가 안티란 말 쓰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의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 육신은 천하다, 육신은 악하다, 물질은 악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을 해도 플라토닉 러브로 사랑을 해야지 육신적인 것을 저급하게 봤어요. 그런데 신의 육체가 되었다,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영지주의 이단이 있고 그것을 반박하느라고 사도 요한이 성경을 썼는데 요한복음, 또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남기지 않았더라면요 이 복음서가 완성되기 어렵고 성경의 끝이 그 종결편이 없잖아요. 그 10장에 보면요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지내는 이 겨울철이 유대인들에게 수전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보시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가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어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하니. 이 말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어요.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온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다윗과 같이 주변 나라를 통일해서 우리를 아주 잘 사는 나라,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 정치적으로 이방 나라를 다 정복해서 통일 시대를 이루는 그런 메시아를 구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만 자꾸 얘기하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밝히라 요청하는 것입니다. 진짜 메시아가 맞느냐? 그런데 우리가 이 성탄절이 12월 25일인데 유대인들은 하누카라는 절기, 수전절을 지키는데 그날이 또 12월 25일이에요. 하누카 절기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168년 전에, BC 168년 전에 그 헬라 제국이 이제 둘로 쪼개지면서 남쪽은 이제 그 프톨레미라는 왕조가 생기죠. 남쪽 애굽을 중심으로. 북쪽은 또 수리아 왕조가 생겨요. 근데 이 수리아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못할 일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돼지피를 뿌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 먹지 않아요. 부정한 동물이라고. 근데 돼지피를 성전에다 뿌리고 제우스 신상을 거기다 세워놓고 절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모독하면서 사람들을 압제하는 그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마카비 형제가 5형제가 일어나서
그들과 싸워서 마카비의 혁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전을 되찾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이고, 수전절은 성전을 수리하고 깨끗하게 했다. 그런데 하누카라는 절기에 보면은 이 메노라는 촛대를, 성전의 등대 촛대를 켜는데 감람류가 들어있는데 가지가 8개요. 거기다 이제 불을 8일 동안 밝혀. 우리는 이제 대강절에 매주마다 촛불을, 대강절 정기 4주마다 촛불을 켜게 돼 있는데, 초를 4주 켜야 되듯이 그들은 8일 동안 메노라 금촛대에 불을 밝혀야 되는데, 이 감람류가 하루밖에 없는데 기적적으로 8일을 하나님이 켜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8일 동안 성전 성막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셨다. 그래서 하누카 절기를 빛의 축제라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자, 이제 하누카 수전절과 성탄절이 비슷한 시기에 있다는 거 아시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주님이 오신 목적은 믿는 자를 영생을 주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인데,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듣는 이유는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을 키워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목자가 다 달라도 양들이 섞이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목자를 따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들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속한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요한복음 10장 33절에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은 현장에서 들키면 돌로 쳐서 죽였어요. 유대 나라는 보면 길가에 돌이 많아요. 팔레스타인 분쟁 예전에 텔레비전에 보면 돌을 막 던졌어요. 길에 돌이 많아요. 그리고 신성 모독한 죄를 범한 돌로 쳐서 죽였어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할 때 돌에 맞아서 숨지니라.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할 때 마지막 장면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잠들었다. 잠들었다는 건 뭐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하고 잠들었다는 거 달라요. 잠들었다는 것은 스데반은 순교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왜 신성모독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을 치려고 했는가? 돌로 치려고 했어요. 그럴 때 요한복음 10장 33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자, 여기서 우리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구분이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 기독교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4대 성인 중에, 좋게 봐서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비신자라고,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을 그리고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하나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절대로 영생을 빼앗기지 않도록 아버지의 손은 만유보다 크심에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내갈 자가 없다, 그런 확신의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안진병이를 일으키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요한복음에 보면 7대 표적이 나와요.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은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런 기적입니다. 그리고 7번 자기 선언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6장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8장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7번 자기 선언이 있는데 그것은 출애굽기 3장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자기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존자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만들어진 분이 있는 거예요. 만들어진 분이. 만들어지지 않고는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스스로
유일하게 존재하는 분이에요. 하나님만 유일하게 자존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했는데, 그런데 신약과 구약 사이에 한 400년 동안은 예언자가 오지 않았어요. 그 시기를 중간기라 부르고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혜성같이 나타난 예언자가 바로 세례 요한인데,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세례 요한의 등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 요한복음 1장 6절 7절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요한은 사도 요한일까요? 세례 요한일까요? 네, 세례 요한이에요.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분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12제자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입니다. 이름은 같지만 다른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마지막 때 나의 사자를 보내리니 그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고 보내는 자다. 그게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이고,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 그 선지자 엘리야의 역할을 하면서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얻은, 자녀의 권세를 획득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을 보시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영접하기 좋았던 환경이 있는 사람이 여관방 주인인데 거절했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밖으로 내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나실 수밖에 없어요. 영접하기 좋은 조건에 있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성경을 연구하는 율법사들은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죄인들이, 낮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셨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슬픈 성경 기절은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왔으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는다. 뭐냐면 창조주가 왔는데 창조주를 거절했어요. 땅의 주인을 배척했어요.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그런데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러분이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12절을 보십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는 부모의 것을 유산으로 받는 권리가 있어요. 상속권, 그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상속권이 뭐냐면 돈이 아니고 생명이에요. 생명. 그럼 돈이 좋아요, 생명이 좋아요? 네, 생명이에요. 생명같이 영생을 주는 거예요. 자녀에게 영생에. 빌 브라이스라는 대학생 선교, 세계 대학생 선교 단체의 전도 책자가 사형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셨거나 교육을 받았거나 아니면은 또 사용해 봤어요. 사형리로 제가 전도를 했을 때가 교육전도서예요. 저 3본에서 교육전도서를 할 때 수리중학교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제 하교할 때 제가 중고등부 교육전도사였기 때문에 애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벤치에서 나 좀 시간 한 3분만 내라. 너 들어볼래? 그래서 사형리 책자를 읽으면서 전도를 했는데 사형리 간단해요. 세상에는 자연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영적인 법칙이 있다는 그 네 가지 영적인 법칙을 줄여서 사영리라 그래요. 우리가 사계절이 돌아가잖아요.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제 겨울이 지금 왔는데 이 사계절이 생기는 이유를 보니까 이 지구가 똑바로 서 있으면 사계절이 안 생긴대요. 왜냐하면 대기의 모든 수증기가 올라가서 남극과 북극으로 몰려버리면 지구가 다 얼어가지고 사계절이 안 생기는데 이게 23.5도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어느 장학사가
학교를 방문했어요. 장학사들은 이제 학교에 수업을 참관하잖아요. 근데 이제 장학사가 학교를 가보니까 아직 수업이 시작되기 전이니까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곁에 지구본을 보면서, 야야, 이 지구본이 왜 이렇게 기울어졌냐 그랬더니 학생이 저 안 만지고 손 안 댔는데요 이랬어요. 그래서 장학사가 담임 불러갖고 얘가 이거 지구본을 왜 이렇게 기울어졌냐니까 자기 손 안 댔다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담임은 걔 착하고 정직하니까 걔 말이 맞다고, 걔는 손 안 댄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이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걔는 거짓말할 애가 아니까 착하고 정직하니까 손 안 대고 처음부터 기울어진 것 같아. 그래서 교장 선생님한테 물어봤대요. 교장 선생님, 이 학교는 과학 수업을 어떻게 가르치기에 학생은 자기 안 만졌다 그리고 선생님은 걔가 정직한 아이라 그리고 어떻게 되냐니까 그게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고 메이드 인 차이나 그 중국 거 싼 거 사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예산을 줄이려고. 그러니까 학교가 엉망이라는 거예요. 자연법칙을 잘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우주가 고장이 났다 하면은 이 우주 고장난 우주를 고칠 수 있는 분은 우주 밖에서 와야 돼요. 초월자 하나님. 하나님만이 이 고장난 지구를 바꿀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복음 선교할 때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우리 인류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능력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역사를, 지금 이 역사가, 세계의 역사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지구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뜻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도 인간의 힘으로 못하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느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사형리는 네 가지로 설명한, 첫째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과 사랑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과 사랑을 갖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고 하는. 그런데 우리가 왜 못 느끼는가? 그 두 번째 원리가 나옵니다. 두 번째 원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죄는 전선이 끊어지듯이, 전선이 끊어지면 아무리 공급을 해줘도 전달이 안 돼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것이 로마서 3장 2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 죄를 속량하셨다. 이제 그게 2원리와 3원리가 연결되는 거예요. 1원리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두 번째 원리는 인간의 죄고, 세 번째 원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구속하고 속량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려는 종교를 율법적인 범신론이나 이런 종교가 있어요. 그 뭐냐, 인간이 자기 수양과 노력과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 나라로 가려는 모든 노력들은 앤더슨 리그렌이 썼던 아가페와 에로스라는 책에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려는 율법적인 노력은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아가페, 하나님이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1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뜻인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두 번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 번은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육적 출생으로 태어나야 되고, 한 번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중생이라는 말을 표현을 써요. 거듭날 중자, 중생이라는 말을 표현을 쓰는데, 청교도 신앙인들은 이렇게 전도표가 있어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어요. 두 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어도 돼요. 한 번 태어나면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육신의 죽음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죽는다 하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3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끔 가다가 떠나갔던 영혼이 육신 안에 다시 들어와요. 그런데 3일이 지나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빨리 장례를 치르라고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3일은 기다려줘야 되는데. 두 번째 죽음이 영혼이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지옥에 들어가는 심판이 두 번째 죽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 태어나면은 그냥 한 번만 죽으면 돼요. 두 번 태어나면 뭐예요? 육신만 죽으면 되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과 죄사함의 은혜를 통하여서 부활의 몸을 새 몸을 입어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마지막 네 번째 원리 중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거.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영접의 원리에 대해서 이 사형리는 이렇게 적고 있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런데 그 문이 바깥에 손잡이가 없어요. 예수님이 강제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침입하지 않고 문고리가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안 열어주면 예수님 못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내 인생을 타치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더 행복해질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건 쏟고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쏟고 있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도적이 뭐예요?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 사탄의 게임에 빠지면은 그러면 예수님 영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형리가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가 영접의 단계예요. 제가 지나가는 학생을 벤치에 놓고 사형리를 설명하면서 너 나랑 영접 기도할래? 그럼 영접 기도 하겠다는 학생들이 있어요. 바쁘다가 뿌리치고 가는 애들도 있지만 그럼 나 따라 기도해라.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를 담당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게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저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한 구절씩 따라해요. 그럼 제가 이제 너희 집 전화번호를 좀 적어달라 그러거든. 적어주는데 가끔 엉터리가 있어. 분명히 전화번호를 적어갖고 이제 학생회로 데리고 오려고 토요일날 전화하는데 우리 집에 그런 학생이 없다 그래. 그렇게 영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정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고 그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을 찾아오신 목적인 거예요. 어떤 분이 죽을 때 이런 유언을 남겼대요. 내가 죽거든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 데다가 묻어달라 그랬어요. 요즘은 와이파이 없어도 다 뭔가 이게 데이터가 잘 돼. 옛날에는 와이파이가 외국 나가면 와이파이가 잘 안 터지고 어떤 호텔은 외국에 와이파이를 돈 받고 $1씩 받아요. 와이파이가 뭡니까? 와이어리스, 선이 없다는 와이어리스, 선이 없다는 거. 그 파이는 피델리티 충실이에요, 충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도 얼마나 우리가 충성되게 믿느냐. 하나님은 다 파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이기는 방법은 위드 지저스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다. 요한복음 1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영으로 계시는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셔. 그분이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있었던 빌립은 아주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때 이 많은 사람이 떡을 먹으려면 한 끼 밥을 먹으려면 얼마가 필요하냐를 가장 먼저 계산한 사람이 빌립이에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빌립이 예수님한테 질문하죠. 주님, 하나님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14장 8절 9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성탄절의 의미가 뭐예요? 성육신의 기적이 나타난 날이고 성육신의 신비가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제자들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서 임재하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돼요. 내 마음의 중심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나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영국의 로열 덕트 왕실 의사였던 마틴 로이드 존슨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 또 오늘 우리가 전도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일, 토머스 롱이라는 설교학자는 증언으로서의 설교라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 여러분 전도한다는 것은 증인이 되는 거고 설교한다는 것은 증언이에요. 증언. 그런데 그 증언의 사명은 얼마나 크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the greatest, 가장 높고 the highest, 가장 영광스러운 the most glorious calling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들 가운데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는 의사라는 직업 대신에 목사를 선택했는지도 몰라요. 어떤 분이 사람이 일할 때 음악을 들으면은 뇌가 활성화된다 그래요. MRI를 찍어보면 뇌가 활성화된다 그래요. 뇌가 막 이렇게 활발하게 근육과 같아서, 인간의 뇌는 근육과 같아서 써야지만 도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치매를 안 걸리는 방법이 뭐냐?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치매 안 와요, 절대. 성경 암송하면은. 1700년도에 독일의 유명한 음악가 두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흐를 음악의 아버지라 그리고 핸델을 음악의 어머니라 그래요. 뭐 둘이 결혼한 것도 아닌데, 하여튼 독일 사람들은 그 핸델과 바흐를 굉장히 이제 음악의 대가로 치는데, 바흐는 이제 주로 이제 독일에서 활동했어요. 근데 동갑이, 둘 다 나이도 동갑이에요. 핸델은 또 영국으로 가서 하다가 52세에 스트레스, 영국의 다른 나라잖아요. 다른 나라에 가서 음악가로 인정을 받으려니까 스트레스 받고 이래서 52세에 뇌졸중으로 마비가 왔어요. 오른쪽 네 손가락을 쓰지 못하니까 연주가 어렵죠. 그러니까 온천물에 남보다 3배나 담그고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나중에 시력까지 잃어버립니다. 그런 음악가로서 건강도 명예도 다 잃어버렸어요. 나중에 시력도 잃어버려서 삼손이라는 오라토리아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냥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대요.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자기 친구였던 찰스 제닌스라는 친구가 돈 많은 부호고 신앙이 좋아요.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서를 주면서 이걸 읽고 용기를 내라고, 하나님은 절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가 그 복음서를 읽고 예수님을 만나서 지은 유명한 메시아란 대곡이 있어요. 그 할렐루야 할 때 사람들이 일어섰잖아요. 근데 기록이 얼마냐? 24일 동안 먹지 않았대요. 이 곡을 쓰는 2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막 침식을 잊은 채로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이사야 40장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정다이 위로하라. 여러분, 이 시대가 참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시대예요. 코로나에서 다 지쳐있고 힘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말하기를 성공적인 인물이 되기보다가 가치 있는 인물이 되라. 그럼 가치 있는 인물이 뭐냐?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으로 사명이 있고, 독생자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십자가의 사명이 있고,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생을, 쓰임받는 인생을 사는 건데, 요한복음에는요 기록 목적이 분명히 나와요. 요한복음.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는 끝에 가면 이것을 왜 썼느냐는 기록 목적이 없는데,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것을, 성경을 기록으로 남긴 목적이 두 가지 뚜렷하게 나오는데, 그게 20장에 있는 말씀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생명은 이 땅의 생명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이어지는 영생을 말함을 믿으시고,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냐? 두 가지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됐고,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걸 믿게 하기 위함이다.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한다면 우리는 성탄절을 뜻있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축제의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바울이 분명히 선언하면서 우리가 이번 성탄절, 정말로 은혜롭고 복된 성탄절이 되기 위해서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나의 삶의 구주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구주 성탄을 앞두는 마지막 대강절 주일을 보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신실해서 구약의 예언자를 통해서 분명히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낮추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확실하게 우리에게 믿음의 도장을, 보증을 찍어서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여서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어려움을 무릅쓰고 위험을 무릅쓰고도 경배받으시기에 마땅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근거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순종하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